여러분 요즘 여자 연예인 중 누가 가장 예쁘다고 합니까? 누구요? 저는 요즘 여자 연예인들을 잘 몰라요. 혹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 찾아보니까 뭐 여러 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린 친구들이 장원영이었나? 아, 네. 예쁜가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어린 친구인가요? 자, 아무튼 네, 그래요. 저 때는 누구였을까요? 네, 누구요? 장미. 네, 네. 아니, 네. 아무튼 저 때는 그래도 수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아니었나? 아, 좀 잘못 짚었나요? 너무 위쪽이었나요? 전지현으로 갔어야 됐나?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고소영 전지현으로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건, 네, 이쪽으로 그러면은 네 가도록 하죠. 자, 그래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남자 형제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자, 남자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남자 형제들 몇 분은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을 겁니다. 자, 혹시 여자친구가 없은 분들도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제 연애 중에 이렇게 묻는 거죠. 오빠, 전지현이 예뻐, 내가 예뻐 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때 주저하는 기색이나 만약에 잠시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뜸을 들인다 그러면은 망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 굉장히 이제 뭐라고 듣겠죠. 반사적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우리 자기가 훨씬 예쁘지. 자기에 비하면 수지나 전지현이나 명함도 못 내밀어 이렇게 해야 굉장히 칭찬을 받고 예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요. 남자들이 굉장히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사람 앞에다 대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구계명이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계명은 어떤 배경으로 있냐면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배경을 해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 위증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과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증인이었어요. 지금처럼 과학적인 수사 기법도 없었고 전문 변호인이나 검사도 없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증인들이 항상 진실만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도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불량자 두 사람을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이 거짓 증거를 해요. 율법에 따르면 최소 두 사람 증인이 있어야 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위증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나봇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성읍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처럼 구계명이 금하는 거짓 증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계명이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거짓 증거의 초점 뭐냐면요,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빠져나갈 요량으로 거짓 진술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기 위해서 난 수지가 예쁘지, 난 전지현이 예쁘지 이렇게 해서 풍파를 일으키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많은 성경 역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요. 내 이웃에 대하여가 아니라요, 내 이웃에게 불리한, 그렇게 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불리한 혹은 내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특히 구계명은 우리 삶에 매우 가까워요. 그리고 은근하게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 중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이 나온 경우, 본능적으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마치 버릇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곁을 서성이는 은근한 거짓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거짓말하는 것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핑계인 것 같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일이건 핑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죠. 근데 핑계를 기가 막히게 됩니다. 핑계의 역사 굉장히 길고도 깊어서 태초에 인간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누구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를 따먹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라시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에게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게 된 겁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근데 이 말이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딴 것도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맞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말이 진실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핑계입니다. 핑계. 그것도 핑계 중에서도 아주 치사한 핑계예요. 아무리 좀 급해도 그렇지 어떻게 마누라 핑계를 댑니까? 자, 대놓고 거짓말하는 것도 악하지만 이 사실을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핑계도 못지않게 치사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직과 인정과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한 인정, 정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원하셨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핑계로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계명에서 그 많은 죄 중에 우리 삶에 가까운 것이 또 있다면 두 번째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한번 이사야 5장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이 말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 무슨 뜻입니까?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있으면 무죄, 없으면 유죄 판결이 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이 있기는 합니다. 목사 무죄, 집사 유죄. 자, 무슨 말일까요? 같은 죄라도 목사의 잘못은 좀 쉽게 덮어주는 것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목사가 되어도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기는 하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죄를 덜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목사의 잘못에 대해 간혹 너무 봐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 혹은 건덕이라는 미명하에 목사의 잘못을 너무 쉽게 덮어주는 것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들추어내는 게 능사는 아닐 거예요.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다 들추어내서 목사를 끌어내린다면 그것도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을 보면 밧세바를 번하고 그다음 누가 찾아오죠? 나단이 찾아와요. 나단이 다윗에게 온 게요, 결코 다윗을 죽이러 간 게 아닙니다. 살리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가정이 있었지만 결국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길은 덮어놓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으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진정한 돌봄과 사랑은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명하시기를 이렇게 하죠. 내 이웃에 해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목사의 영혼을 해치는 거짓 두둔을 하지 말라. 그 성도의 영혼을 해치는 거짓 감싸기를 하지 말라. 진짜 사랑한다면 정직한 회개로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회복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개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막 회개하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랑이 꼭 뒷받침되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이처럼 회개하는 당사자에게는요,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 저는 그것이 우리 비전스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진실이라 할지라도 때에 맞지 않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시편 52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은 그냥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을 말한다 해도요, 구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내가 맞는 주장이다. 맞는 주장 맞아요. 다 누가 봐도 옳은 주장인데요.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면 침묵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난이라도 남을 비하하거나 헐뜯는 말 우리는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전스 청년 보면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장난이 좀 심한데 라고 느낀 적은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많이 또 알 거라 보여집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아첨을 금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요. 아첨은요, 격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게 격려잖아요. 하지만 내게 돌아올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높이고 사실을 과장하는 것, 이것 또한 구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자랑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기 자랑을 말세의 징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자기 자랑을 말세의 징조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옵니다. 지금 자랑하는 것 나오는데 자랑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게 말세 때만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 이거는 창세 이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사실을 말한다 해도 그 목적이 나 자신을 드러나게 된다, 나 자신이 드러나는 일이다, 그러면 이것도 구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청년들 안에서도 대부분의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또 인스타 다들 하시죠? 아마 안 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다 하실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이제 글이나 사진 왜 올릴까요? 왜 올리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사진 올릴 때 아무거나 막 사진 올립니까? 그러지 않죠. 고르고 골라서 제일 잘 나온 거 올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올리지 않습니다. 포토샵까지 해서 올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 분명 개개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은 나의 속마음 속에서 정말 나를 드러내려고 올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정말 순수하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순수하게 올렸더라도 누군가는 내 사진이나 이 글을 보고요 질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배 관련해서도 구계명을 말한다면요, 가장 잘 지켜야 할 사람 저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예배 시간에 진실만을 말해야겠죠. 성경적인 이 내용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반응을 막 이끌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거나 뭐 자신의 경험을 과장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근데 가끔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은 졸기도 하고, 그리고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막 과장을 좀 하려는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구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잘 듣고요, 아멘으로 화답한 후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구계명 어기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모두 저는 세례나 입교를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세례 신청, 뭐 입교 신청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하는 서약 중 하나가 뭐냐면요, 신실하게 살기로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안 나겠죠? 그 서약 중에 하나가요, 신실하게 살기로 서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구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누구나 쉽게 훈련을 받거나 애써 노력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거짓말은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고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굉장히 거짓말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 거짓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첨 많은 사람이 더 성공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이 정직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상에 거짓이 가득할수록 우리의 진실한 말들은 더욱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계명 한번 같이 보게 될 텐데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안 읽고 시작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서 탐내지 말라 있죠. 17절에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탐내지 말라고 언급한 것들 왜 그럼 탐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 여기 보면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릇은요 전체 또는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 속한 것은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는 뜻이 맞습니다. 즉 무엇에든 탐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탐내지 말라, 이것을 이 명령을 긍정형으로 바꾸면 자족하라입니다. 자족하라, 즉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그러니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탐하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어떤 대상을 향한 강한 욕망, 욕심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욕망과 의심 어디에서 일어나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것이 십계명의 마지막에 위치한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타락한 마음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1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주일에 돈을 벌고 싶은 마음, 그것이 4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또한 음란한 마음이요 7계명을 어기게 만들고 필요 이상으로 물질을 탐하는 마음, 그것이 8계명을 어기게 만듭니다. 따라서 10계명,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지 않는 근거로서 10계명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10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처럼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이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가진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웃의 소유의 탐욕을 품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우리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며 사는 삶 쉽나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만족하는 것과 탐심을 품지 않는 것은 마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행동을 제어하는 것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하죠. 그러면은 내가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살 수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은 제어하기가 몹시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마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십계명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과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배울수록, 그리고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해서 더욱더 애쓰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서문부터 그리고 십계명까지 우리가 3일간 그리고 그 전주까지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십계명의 율법 앞에서 여러분,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바라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십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정말 행복의 계명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사로 받지 않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못해도 괜찮은데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노력하셨잖아요. 어떻게 노력했죠? 바른 찬양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이 그래도 1시 반, 예배가 아니라 예배 1시잖아요 1시 안에 여러분이 나오려고 노력한 분들이 많이 안 보이긴 했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시 이후에 오신 분들 십계명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 1시입니다 1시 전에 여러분 오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이 모든 계명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님만 사랑하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에게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찾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세상에 거짓이 가득할수록 우리의 진실한 말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나의 이 연약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우리가 진실을 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세상 가운데에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정말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한 가운데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온전히 주께 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더욱더 바로 알고 주님 아버지 바르게 예배하며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며 나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 발견할 때에 주님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한 이 모든 것들 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함께 하나님 아버지 통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말씀에 대한 이 순종 정말 너무나 어렵더라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에 열심을 내어서 거룩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비전서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